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빛바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맛나 보이는데 실제로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빛 좋은 게살구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때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실속이 없다라는 그런 형태의 관용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실속이 없는 인생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정은,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사사 말기에 해당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라면 굉장히 시대상이 어두운 그런 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집안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엘가나의 집안이 여러분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통 4대 5대 정도를 그 조상들을 거슬러 설명을 이렇게 할 때는, 족보를 기록해 줄 때는 어느 정도 혈통적으로 정명이 되어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족보를 타고 쭉 올라가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에 재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 한나고요. 한 사람은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록상 한나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받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나가 첫째 부인인 것 같고 브닌나가 둘째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 인생이 겉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줄이 한나의 인생이 겉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가련하고 애처로운 여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첫째 부인 한나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한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인 이 브닌나를 얻게 되고 브닌나로부터 아이를 얻게 되어진 그러한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인의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이 여인이 큰 서러움과 한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아이를 뵈지 못하는 태와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출생이 여인으로부터 온다는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아들의 이 출생은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다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출산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제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조상의 기업을 잊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조상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든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한나였는데, 한나의 인생이 더욱더 비참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매년마다 확인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 당시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매년마다 거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엘가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리고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매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나에게는 오히려 그 자신이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홍기찬 솔로들 있잖아요. 홍기찬 우리 아이들이 명절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과 여러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도 한나는 엘가나를 따라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 죄인된 인생임을 확인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실상은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나는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진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 맨날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나아가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죄인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셔서, 그죠? 저주받은 한나의 인생에 오히려 생의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자의 모습이 맞을까요? 후자의 모습이 여러분 맞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세계 안에 가두어 놓고 해석을 하면, 내가 잘났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인생이 교만해지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못났다 하게 되면 굉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해석하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석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해석해야만 참된 해석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의 인생은 매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의 기회를 얻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요,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4절 5절 말씀해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이제 주어지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제물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의 몫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버닌나에게도 나눠주고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엘가나가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갑절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서 두 몫을 넣는 건 장자의 기업이란 말이죠. 그럼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2배, 3배, 버닌나와는 뭐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엘가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그냥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깊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의 이러한 깊은 사랑이 한나에게는 여러분 어때요? 한나에게는 오히려 그 사랑의 깊이만큼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에 대하여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지금 이 한나는 마음이 상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풀어야 해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라는 답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만큼 지금 한나는 더욱 그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5절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주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 때문에 한나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 인간이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나의 대적이 나와요. 한나의 대적, 한나의 적수가 여러분 누굽니까? 버닌나거든요. 버닌나가 6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닌나가 어떻게 한나를 막 격분시켰을까요? 이 격분시켰다라는 건 한마디로 막 뚜껑이 열리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확 그냥 저걸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막 마음에 굉장한 심한 요동을 치게 만든 여인이 버닌나였다라는 거거든요. 버닌나가 여러분 한나를 어떻게 격분시켰을까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 사랑받는다고 두 몫이나 챙기네. 아이고, 가짠스러워라. 막 그렇게 했겠죠. 뭐 주제들 알아야지. 지 주제를 알아야지. 뭐 저주받은 인생 주제에 말이야. 남편 사랑은 독타지하고, 아이고, 두목 챙기는 거 봐라. 뭐 그렇게 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나가 그냥 뭐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닌나의 행동이 여러분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러잖아요.
버닌나는 굉장히 지금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버닌나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통하여서 누구를 출생시키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따라서 한나를 통하여서 아기가 출산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나라 전체를,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을 거두어내고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버닌나는 한나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밟아줘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꼴배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핥혀주고 뜯어주고 그렇게 해도 뭐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버닌나는 지금 한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닌나가 하는 그 행위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한나를 그렇게 짓밟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있지만, 버닌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세등등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이 1장 이후에 버닌나라는 이름이 절대 여러분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기퉁이에도 버닌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왜? 그게 여러분 버닌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머리를 드시기까지, 한나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뭔 제사 음식이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 마음에 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버닌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격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울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늘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어째 이라요? 응? 당신의 10아들보다도 내 하나가 낫지 않소? 뭐 이렇게 이야기야. 여러분 엘가나가 굉장히 여러분 로맨티스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한나에게는 지금 10명의 남편보다 하나의 아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요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들 우리에게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다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화려하다고 해서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은 더 골마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골마 있는 인생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겉을 더 화려하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그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을 하고 있는들, 주님 없는 인생들은 여러분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님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 여러분 배부를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 여러분 이 기갈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면 절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세상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 우리에게 진짜 배부름, 이것들을 준다면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진짜 참된 만족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세상을 다 가져도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세상보다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였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그것을 위하여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 뭐예요? 만족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그건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건 여러분 겉으로 계속해서 화려한 겉멋만을, 내 인생 가운데 겉멋만을 계속해서 장식하는 행위라고요. 그건 여러분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계속해서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참된 배부름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되죠. 예수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넘치게 돼요. 여러분 2024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영광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맛보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만족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내 인생의 빛바램은 더 강한 햇살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어중충해 이렇게 보이죠. 한나의 인생이 굉장히 지금 보면 깝깝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여러분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한 것.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서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빛바랜 여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빛바랜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광명한 영광의 빛을 비추문을 통하여서 그 머리를 드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안에 두고 해석하면 내가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실패 가운데는 절망밖에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내 인생의 무게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인생의 일이 있습니까? 이까진 일들이 뭐라고요?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이까진 일들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만큼의 여러분 이 인생이 큰 일입니까? 인생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연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해석해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빚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어떠한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헛되게 그냥 여러분 버리겠어요? 세상 가운데 쏟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심으로 자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실 때 모든 여러분 인생들이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실패하는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러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십자가를 지고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진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부활을 여러분 생각했겠냐고요. 부활의 영광을 보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실패하는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예수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내 인생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인생으로 볼지라도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머리를 드실 때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머리를 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실망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인생이 다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인생을 두고 번인나는 조롱했습니다. 네. 격분시켰습니다. 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나무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언약의 땅에서 떨어졌으니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던 인생들, 희롱했던 인생들, 멸시했던 인생들, 침뱉었던 인생들, 그 인생들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들 모두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들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전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희롱했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비웃었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어떤 값이 나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희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누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를 구원하신, 그를 값지게 여겨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그를 구원하신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누가 감히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설 수 있나요? 그가 누구이길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인생에 대하여서, 특히나 주의 백성들,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결단코 여러분 그 어떠한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줄 아셔야 해요. 2024년에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직 서로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 대하여서 오직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어떤 인생이, 어떤 내 형제와 자매 가운데 이러한 부족함이 보이고 저러한 부족함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머리를 드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더 축복하고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2024년 한 해는 우리 진주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재화 후보를 덜 주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싸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가운데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되는 그러한 우리 진주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한 해에 예수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 배부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서로 사랑함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겉모습의 화려함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속사람으로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도록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